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는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나는 받아야 돼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돌파되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가난도 돌파돼요.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질병도 치료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정 시리즈 말씀 10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사랑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면 수용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조금만 몸이 약해지거나 그냥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면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빅터 프랭클도 하루는 막 설사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가스실로 옮겨져서 죽는 거예요. 그때 빅터 프랭클이 사랑하는 가족, 자기 아내를 떠올립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떠오르면서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이 노동하는 그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의 한 줄기를 만들어내요. 아들러 심리학은 목적론적 심리학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심리학은 그 결과론적인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이 만든 심리학은 의미론적인 심리학입니다. 프로이드는 원인론적 심리학이죠. 원인론적. 이 세 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그 아내를 생각했더니 다시 힘이 생겨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분이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의미론적인 심리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에 나오지도 못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열정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사랑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춘들 막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저도 청년 때 우리 사모를 우리 알바 끝나고 10시 막 이럴 때 만났어요. 저녁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예배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아무리 세상 속에 나가서 힘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범사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요. 의욕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열정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때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마치 불 꺼진 창문과 같아요. 열정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마음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가정생활을 해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도종환 씨 접시꽃 당신인가 그 시 썼던 뭐 문체부 장관도 하고 그 시 한 편 잘 쓰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도마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편이 있어요. 이 도마뱀의 사랑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도쿄 올림픽을 하면은 메인 스타디움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큰 그 운동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스타디움을 지어야 되거든요. 메인 스타디움을 지으려고 하니 기존에 그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기존에 이제 집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을 처음 이제 뜯어내고 그곳에 스타디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해체하는데요. 지붕을 열다가 인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데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데 도마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지은 집인데 도마뱀이 못에 박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야지. 삐쩍 말라가지고 있든지 뼈다귀만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멈췄습니다. 일하던 인부들이 일을 멈추고 도대체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켜봐서 3일 동안 일을 멈추고 지켜봤는데 지켜보니까요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먹고 있으면 가만히 그 옆에서 같이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마뱀이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도마뱀 둘이가 무슨 사이인지 뭐 부모 자녀 사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연인 사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에 박혀 있는 이 자기 동료든지 자기 가족이었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마뱀을 위해서 매일마다 먹이를 물어다 준 것은 여러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였을 텐데 이게 3년 동안이나 먹이를 물어줬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열정을 우리 안에 불어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을 해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워야 돼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해놓고 또 금세 헤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것을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이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이 우리를 지켜줘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대한 힘이에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성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넘쳐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넘쳐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자기의 이제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되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정말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요 첫 번째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축복의 권세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웁니다.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 에서가 배고플 때 장자권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의 형 에서 대신에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 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 에서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또 한 번 베델에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28장이 이제 끝나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29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데 그 길이 너무 쉬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계략을 세우고 뭔가 자기가 전략을 짜고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냥 이루어져요. 하란까지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절대로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야곱은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하란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29장 보면은요, 2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끝이에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대요. 하란 땅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길이 그냥 너무 쉬워졌어요. 그 험한 길이 도둑들도 득실거리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바로 하란 땅에 가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집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야곱은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금세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후회도 했을 수 있어요. 괜히 형이 축복을 받으라고 내버려 둘 걸 내가 괜히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제 동행해 주시니까 하란까지 가는 길이 너무 쉬운 길이 되어버렸어요.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이전에 한 번이라도 와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서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올래요? 오늘날처럼 이제 길이 나 있고 이정표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가도.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00km 되잖아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400km가 아니라 거의 1000km가 넘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산길도 있고 막 험한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야곱 혼자서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하란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 하란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하란에 어떻게 도착했다 할지라도 하란이 여러분 얼마나 고대의 큰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이 안산시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박찬선 목사가 누구냐고 찾으려고 해도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신기하게 어디 헤매는 것도 없이 정확하게 이 하란 땅에 도착하고요, 한 우물에 도착을 해가지고 목자들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곳이 하란 땅이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너희들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고 했더니 안 돼요. 평안하시냐? 평안하시대요. 그의 딸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온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과의 만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야곱의 인생은 라헬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라헬과의 첫 만남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창세기 2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영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야곱은 정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양들이 와가지고 양 물을 먹이려고 다 양들을 세 떼나 이렇게 먼저 데려왔잖아요. 근데 다 우물 그 근처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답답해요. 아니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빨리 물을 먹이고 양들 풀을 더 뜯기면은 양이 빨리 크고 그럼 너희들이 부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느냐, 빨리 물 먹이라 그러는데 냅둬,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얘네들은 의욕이 없어요. 양들이 다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일하겠다는 의욕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정말 의욕이 있어요.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그 우물 곁으로 오니까 야곱이 라헬인 것을 알아보고 우물에 이 돌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막 길어가지고 이 라헬이 데려오고 온 그의 외삼촌의 양떼들에게 물을 막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여요. 야곱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 청소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쑥 밀어놓고, 밥 먹고 그냥 쑥 밀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열정 가지고는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가 없지. 여기 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로 뭐 설거지를 미룬다든지, 뭐 집 청소를 안 하고 자꾸 며칠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겨울에 입던 옷 옷장에 그대로 놔두고 여름에 막 섞어 놓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벌써 정리가 다 돼 있어. 집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아주 막 정리가 쫙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아도 이게 좀 미지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느껴지지를 않아. 여러분, 이 야곱은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를 보자마자 야, 뭐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내가 야곱이야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돌문을 그냥 자기가 열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양 물뱉어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들 물 먹이고 나서 이 야곱이 뭘 해요? 그냥 라헬에게 가서 뽀뽀를 해버려요. 뽀뽀를. 야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거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그냥 마음에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자마자 갑자기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막 우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처녀거든요. 처음 봐요. 지금 뭐 얼굴 일면식 있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아내로 맞이한대요. 할렐루야. 용기 없는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야곱을 보면은요, 참 정말 놀라워요. 그가 라헬에게 그냥 자기 신분도 밝히기 전에 라헬이 라헬에게 내가 너 알거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입 맞추고 소리내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가예요. 야곱은 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걸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그가 그냥 행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라헬에게 입을 맞춰버린 것은요, 이건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의 눈물에 약해요. 남자들 한번 여자들 앞에서 울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하여튼 처음 만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야곱은 항상 우는 거예요. 여인의 감성을 사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기회가 와도 다 놓쳐버려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절대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야곱은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라헬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라헬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조카고 또 라반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요, 아버지 라반이 야곱이 왔다고, 자기 조카인 야곱이 왔다고 그러니까 또 뛰어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로 14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생기림을 라헬에게 얘기했더니 라헬이 막 뛰어갔잖아요. 막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었던 리브가의 아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도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은요, 막 걷는 것은 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뛰어다녀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기도도 그냥 주여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않고 막 세게 막 하잖아요. 정말 이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라헬도 달리고 라반도 달리고 계속 달리면서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삽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자기 집도 아닌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이끌고 가서 부지런히 양을 먹이고 집 청소도 싹 마당 청소 뭐 다 해놓고 자기 아들들과는 완전히 비교도 안 되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열정도 있어 보이고. 한 달을 살았는데 라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라반이 뿅 가버렸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야곱이 사는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한 달을 살았는데 라반이 야곱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매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네가 내 조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부리겠느냐,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얼마를 원하니 연봉 협상을 하자고 그래. 연봉 협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8절,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얍삽하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약삭 빨라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고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냥 늦잠이나 픽픽 자고 다 일어나고 이제 다 일터에 나가고 그랬는데 나 먹을 것 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너 빨리 네 집 가 하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가지고 그 집에 필요한 일들, 해야 될 일들 먼저 싹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을 아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봉 협상하자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월급
딱 얼마 받고 들어갔는데 1년 지나니까 사장님이 야, 연봉 협상 다시 하자. 내가 너 정말 일하는 거 보니까 많이 주고 싶거든. 얼마 하면 되겠니?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탁월한 그런 그 새로운 그 회사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도 받고 그런 성실함으로 사장님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벌게 해주면 여러분 사장님이 보물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연봉 얼마 줘야지? 한 10억 줄까? 뭐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보물인데 그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야곱을 지금 라반이 그렇게 야곱의 그 사람됨이라든지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이 정말 보물이라는 것을 한 달 살았는데 알아버린 거예요. 라반도 참 대단하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을 해요. 사랑의 대상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이 여러분 결단한 걸 오늘날 사람들이 듣는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바치겠대요. 7년을. 황소 8마리 준 것도 막 우리는 뿅 갔잖아요. 그죠? 근데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9장 19절로 20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어요.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7년의 시간으로 라헬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포기한 것은 돈을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야곱은 참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선택했던 이 야곱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돈 보고 결혼하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고 라헬을 얻은 것은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돈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사랑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곱은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라헬을 선택했던 야곱은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7년이 며칠 지나듯이 흘러버렸대. 사랑하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요 막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간도 안 가요. 왜 이렇게 군대 가면 애들 시간 안 간다.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고.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평소에 저기 전라북도에 그 전북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전화도 생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호주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 녀석이 전화도 얼마나 잘하는지 전화를 자주 해요. 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나는 거예요. 집 생각나는 거예요. 외롭고 사람은 원래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어머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은 어머니 생각이 향수병이 돼가지고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우울해지게 되면 일도 대충 하고, 라반이 부르면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씨. 아들들 있잖아, 아들들 왜 내가 종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버리니까요, 엄마 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집 생각이 어디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 생각으로 하루 종일 라헬과 같이 살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라헬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요? 어머니 생각이요? 안 났다니까요. 사랑하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막 그렇게 아들 아끼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엄마 빠이빠이 딱 결혼해버리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야곱은 사랑할 줄 알았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향수병 같은 게 없었어요. 20년 타향살이를 하지만은 그는 향수병에 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한 가지에 미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어디 적응력도 탁월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해요. 양을 치는 일도 아주 탁월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란이기 때문에 브엘세바하고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이런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런데 야곱이 적응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세월 가는 줄도 몰라요. 자, 20절도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고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잘 견뎌요.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힘든 일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인간 만난 거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다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후회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생겨요. 사랑은 초월의 능력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살아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요. 무엇을 먹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그래도요, 뭐 그런갑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요, 좋은 풍경을 보아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저거 우리 동네도 저래.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별거 아닌데도 막 감동을 해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만 있나 봐요.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단 말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거예요.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력하대요. 어떤 홍수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래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정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고난도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변화시킨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누구를 만남으로요? 라헬을 만남으로.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났거든요.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라헬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동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10절로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라헬을 보았어요. 라헬도 야곱을 보았어요. 서로가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마음을 보았을까요? 뭘 보았어요? 외모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여자분들은요, 외모를 가꾸어야 돼. 나이가 먹어도 외모를 단정하게 좀 가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요, 누구에게 약한 줄 아세요? 예쁜 여자에게 약해요. 남자는 철저하게 예쁜 여자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아내하고 손잡고 길 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계속 뭘 봐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 남자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외모를 가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이 파마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뽀글이 파마를 군대 철모 딱 뒤집어 쓴 것 같아. 뽀글뽀글 완전 철모 쓴 것 같아요. 전부 그런 파마를 하나도 안 예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참 예쁘게 하고 다녀요. 품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외모 좀 항상 화장도 좀 하고 외출할 때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쫙쫙 끌고 껌딱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품위가 좀 있어야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 아무 깨나 하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머리 헝클어져 가지고 전도지 나는 예수 믿어. 니나 잘 믿어. 너 믿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다가는 네 꼬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진짜 여러분 좀 옷도 세련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는 그래야 돼요. 좀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그 여호와 증인들 맞죠? 이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단정하게 해가지고 다녀요. 전도하러 다닐 때. 근데 꼭 교회에서 전도하는 여자들 보면 아우 정말 그분 보면 예수 믿기 싫겠더라니까요. 가끔씩 전도지 나눠주는 분들 보면은 정말 너무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좀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의 외모를 보았어요. 여러분 라헬의 외모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야곱이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릴 수 있었던 이 여인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상상력 대단하다. 정말 리브가를 닮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16절 리브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그 리브가가 이 젊은 시절에 심히 아리따웠대요. 외모가 심히 아리따웠던 거예요. 이 리브가의 외모를 라헬이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이 하란까지 몇 날 며칠 걸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와, 자기 눈앞에 어머니를 꼭 닮은 정말 어머니보다 더 예쁜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야. 야곱이 완전 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었는지도 몰라. 막 울잖아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은 리브가처럼 아리따웠고요. 또 리브가도 그 약대에 물을 떠서 우리가 전에 살폈잖아요. 약대에 물을 떠서 다 그 약대가 그때 몇 마리예요? 10마리였잖아요. 내가 소 물 먹여봤다고 소가 물 한 바퀴 써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지. 한 3바퀴 써 먹는다고. 그런데 약대는 그것보다 더 먹을 거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물동이로 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가지고 약대를 먹이면 한 동이씩만 먹여도 10동이에요. 여러분 물을 안 퍼봤죠? 두레박으로 물 안 퍼봤죠? 그래서 몰라. 나는 물을 퍼봤어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요 시골에 샘이 없었어요. 집에 수도도 없었고. 그래서 이 공동 우물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 양동이가 있어요. 물 기른 양동이.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탁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머리에 또가리 딱 하고 이렇게 딱 양동이 하고 우리 동네 여자들은 손으로 안 잡아요. 동이를 안 잡아. 그냥 가. 나는 완전 이게 묘기였어. 묘기. 이야, 이게 진짜 이거 볼만해요. 저녁 때가 되면 여자들이 양동이에 물을 길러 가지고 다 나와요. 누구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다 와요. 그래서 몇 동이씩 물을 퍼다가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물로 이제 세수도 하고 그 물로 씻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 장난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어디 이제 우리 집은 딸들이 이제 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아들들만 있으니까 물 길러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우리 형하고 둘이서 물 길러 놓으라고 그래. 항아리 하나 길러 놓으라고. 그러면 바켓으로
그 샘에 가가지고 물 길러가지고요. 물 밖에 그 멀리서 오면은 밖에서 들고 오면 어린애가 들고 오니까 반은 없어져요. 반은 없어져. 그러니까 물 기르는 것도 힘든데 그 길러가지고 항아리에 채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머니 하늘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겁나 힘들었다고. 하여튼 이 물을 기른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리브가는요 자기가 그 약대들 전부 물을 먹여야겠다고 다 물동에 퍼가지고 약대를 다 배불리 먹였다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인 여자예요. 라헬이 딱 보니까 자기 엄마랑 너무 닮았고요. 라헬이 그 정도로 열정적인 여인이었어요. 그 마음이 딱 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을 이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서 크게 울면서 라헬의 마음을 얻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그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강력한 힘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집은 잘 돼요. 맨날 싸우는 집은 뭘 해도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해요.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집은 뭘 해도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분도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뭐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이제 안 살아,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말고 지금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거든요. 정말 뜨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후회함 없이 내가 사랑할 걸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 왔지만 그는 향수병에 적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대충 살지 않았어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드리지 말고 뜨겁게 드리십시오.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나오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미녀와 야수 얘기 좀 해주려고 했더니 지나가고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역사도 일어납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도연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분이 쓴 시에 보면은요, 좀 네 줄만 딱 써놨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연탄재 희다고 함부로 발로 차지 말래요. 너는 언제 누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